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불쾌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짜증을 내고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씨,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날씨가 아무리 덥고 아무리 불쾌지수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행복과 평안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벳세다 지역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은 자신들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벳세다 지역에서 이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들, 노약자, 노인들까지 취한다면 15,000명에서 20,000명 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 벳세다 지역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벳세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은 낯선 선생이 아닙니다. 낯선 교사가 아니에요. 낯선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곳에 사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을 했죠. 이 벳세다 지역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 다시 오니 얼마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맹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벳세다 지역에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한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신 이 기적의 사건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를 고치시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면 나의 이 질병이, 나의 이 어려움이 해결받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안수하셨죠.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번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번에 고침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가 단번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그 나무 같은 것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셨는데, 예수님이 안수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의 질병이, 그의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단번에 그 맹인을 고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마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다시금 안수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그가 밝히 보게 되었더라. 왜 예수님이 그를 단번에 못 고치셨을까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도 지치셔서 그를 단번에 못 고치셨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고치지 못한 것인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영적인 능력이 다해서 영빨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그를 못 고치신 것인가? 예수님은 단번에 그를 못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영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안 고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예요.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단번에 고치지 않으신 거예요. 많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그가 밝히 보는 데는 볼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성도는 밝히, 분명히, 선명하게, 명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밝히, 무엇을 명확하게, 무엇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분명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밝히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주목하며, 바르게 믿을 때 그러한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주위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중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수일에 거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다.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능력의 선지자였죠.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한 나라, 한 민족 가운데 큰 가뭄이 일어나게 되죠.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과 영적으로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며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했던 이가 엘리야입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죠.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편적인 모습이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많은 무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맹인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하셨지만 이 세상이 뿌옇게 보입니다. 이 세상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나무인지 무엇이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모습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을까요? 우리 제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엘리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참되게 알고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자가 있었어. 이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열심히 성경 필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이제 쓰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되심이 참된 복음이요 참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중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목격했으며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온전치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오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분명 베드로는 다른 것처럼 보여졌어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달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귀한 고백이 얼마나 복된 귀한 고백이었는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넌 참 복된 인생을 알고 있다. 너는 참으로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야. 너는 결단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것만큼 복된 칭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귀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복된 칭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얼마나 강력하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노라.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사역이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리라.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결단코 그러한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막아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 그 전까지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있는 복이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구원의 사역을 막으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밝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성수를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엔 기쁨과 감사함보단 짜증과 분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속에, 세상의 미혹 속에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반의 학생이 자기 장래 희망에 스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중학교 학생이 자기 장래 희망에 스님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대1 상담을 할 때 그 학생에게 그 선생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왜 장래 희망에 스님이라고 적었니?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그렇게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의 삶의 첫째제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는 소망이 없구나. 기독교가 아니라 속세를 떠나 살아가는 삶, 불교로 내가 전향을 해야겠다. 차라리 스님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편안한 인생인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장래 희망에 스님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결국 썩어져 버릴 그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왜 그렇게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겪게 되는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멸시한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이 있다면 그러한 조롱과 멸시 속에 상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 겪게 되는 갈등과 다툼 속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화목케 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믿는 자로서 겪게 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자, 밝히 주목하는 자, 밝히 믿고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냐면 나를 부인한대요. 자기를 부인한대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주권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와 같은 인생은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걸으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인생,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귀한 삶이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제가 몇 주 전에 오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6월달이 되어서 우리 말라에 있는 민경아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교 편지는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선교 게시판에 지금 올려져 있어요. 이 선교 편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더니 원숭이 두창과 콜레라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매일 콜레라에 걸린 사람이 2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식량난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수학기인 지금에도 옥수수 값이 2배로 올라 내년도 헝거 시즌 대비 비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식용유와 설탕 값은 부르는 것이 값이 되었고 1인당 2개씩으로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민경아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지금 말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많은 곡식들을 좀 수확을 하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옥수수를 사야 되는데 그 비용이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2배나 올랐다는 거예요. 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열심히 사역을 해볼까 했더니 원숭이 두창이, 콜레라가 창궐함으로 인해서 선교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선교 편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너무 힘든 상황 속에 계시는구나. 얼마나 삶이 힘들면 옥수수 가격을 걱정하게 됩니까? 식용유와 설탕을 사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힘들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살면요, 쌀 걱정은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다라고 이야기해도 식용유 때문에, 설탕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만약에 민경화 선교사님이 말라에 가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고통, 이러한 고난, 이러한 시련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시련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국 땅에 사셨으면 쌀 걱정 없이, 식용유 걱정 없이, 설탕 걱정 없이 사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때문에 말라이라는 아프리카의 그 최빈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 선교 편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지에 로드리기라는 목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 현지 목사님 가정에 방문을 했더니 어머니의 발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어머니의 발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지 목회자의 가정에 갔더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다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 사진을 다른 의료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의료진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다 전달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로드릭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발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2달 뒤의 사진이에요. 민경화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에 있는 그 사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선교 게시판을 통해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귀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분명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히 알아가는 거예요. 밝히 주목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가게 될 때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갈등과 다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은 분명 세상의 기준과는 잣대하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온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